할렐루야. 풍성하신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토요일의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1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복된 믿음의 길, 선한 길, 주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2편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여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곡초가 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고별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들이 교회의 장로로서 지도자의 위치로서 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8절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우리가 삼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삼가라는 말일까 싶은 것이죠. 이 단어에는요,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그들의 양, 즉 교회의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장로들은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삼가고 절제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그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도 볼 수 있겠죠.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절제와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라고 하는 그 삼가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장로들 스스로가 돌보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 보살핀다는 것과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들의 섬김과 희생과 모범이 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오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일이라는 것을 막 굳이 특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딱 보게 되면은 유대교의 강경한 유대교인 이렇게만 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엔 로마 헬라 쪽에서에 있는 갖가지 이방 종교들 그리고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계속되는 박해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나운 이리와도 같이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위협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끊임없는 위험 속 이리때 속을 헤치며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슬슬 기독교의 파생 이단 종파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30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이 바로 이단 종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협과 유혹 속에서 자신과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사명인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또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전에 3년 동안 에베소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도 그렇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특히 우리 지금 사회를 살아갈 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많은 혼돈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점점 돈을 숭배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비단 목회자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이 장로들에게 전해지고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이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과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겸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 안에서 위로함을 얻고 체험을 얻는과 동시에 또 주님 안에서 훈련되고 주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33절, 34절에서 자신이 어떤 재산을 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35절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생소한 단어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비슷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이 모범이죠.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전시한다,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모범이 되어준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뭔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그의 이유에 가까운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 뒤에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딱 들어맞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왠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의 우리가 그 공생의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은 낮은 자로 찾아오셨고요. 주님은 태초에 원래 시작부터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수로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살아가시면서 가난한 자를 도우셨고 약한 자들을 세우셨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고 위로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꿈꾸며 뭔가 믿음의 깃발을 꽂아서 뭔가 정복하고 믿음의 정복을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전파의 출발은 약한 자들을 돕는 것,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을 위로하는 것,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출발의 시작, 바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의 출발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 속에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과 함께 그것이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을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도 항상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의 출발은 바로 나의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을 비롯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도 항상 이 두 가지 마음,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과 또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